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하는 건 바로 인생의 갈증, 갈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의미는 목마름의 해갈, 즉 갈증의 해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갈증과 해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찬송가로 우리는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Come at disconsolate, 이런 제목의 찬송은 1816년 아일랜드의 시니어 작가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작시한 곡인데요. 원래 기도를 권유하는 내용의 찬송이었지만 후에 미국의 종교음악가인 토마스 헤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수정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불렀지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그 1절에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면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2절에는 이 샘에서 나온 물은 온 천하에 두루 흘러나가기 때문에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3절에는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갈증,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러한 신기한 샘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과 해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 우리 국내에도 이제 물 시장이 대단한데 말이죠. 여러 가지 상표들이 많더라고. 제주도에서는 삼다수가 나오고, 이 동계올림픽 개최된 평창에서는 평창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마 백두산에서도 물을 파가지고는 백산수. 아무튼 좋은 물들이 참 나름 생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판하고 있는데요. 이 생수란 뭘까? 영어로는 a living water, 즉 살아있는 물, 혹은 이 생명을 주는 물, 그런 의미이겠는데요. 즉 생명을 주는 물이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생수겠죠. 그럼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우리가 마신다고 해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누구든지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려가는 생명의 물이고 은혜의 강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심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의 상태, 이게 바로 이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하면 전 이대 교수를 지내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를 들 수 있겠는데,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증한 책에서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해결됐는데 바로
그 갈증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한 후에야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과거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체험했어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을 통해 채워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물로 비유했을까요? 그건 바로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것이죠. 인체의 약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리터로 따지면 인체에는 45리터의 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2.6리터의 물을 교환해 줘야 된다. 상당히 많은 물이죠. 2.6리터면. 이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1 내지 2%만 부족하면 심한 갈증이 온다고 합니다. 5%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혼수 상태가 오고, 우리 몸에 물이 12%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생명 유지의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진리와 영감의 생수, 즉 은혜를 받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생수고, 성자 예수님이 생수고, 성령 하나님이 생수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만나면 요즘에 너무 참 갈급하고 곤고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그 생수를 못 마신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집에 와이파이가 되지도 않지요. 전화기도 그저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 이런 알뜰폰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고들 합니다. 충분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예배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곤고하고 갈급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부분을 요구한다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갈증에 허덕이거니와, 그렇게 의역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뭘까요? 그건 직접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매일매일 기르다 먹는 바로 이 샘물, 야곱의 우물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아까 그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문화부 장관을 하고 교수를 하고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엘리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우물 파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란 말. 이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있는 우물물들인데 그걸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정말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단 말.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즉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참 만족을 누릴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지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추구한들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한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생수를 못 마시는가? 그것은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것들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냥 기쁨이 없어. 뭘 해도 기쁨이 없어. 돈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명예를 얻어도,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갈증에 허덕이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더운 날에 소금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바로 우리의 갈증의 원인은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가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갈파하고,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나 권력, 돈과 쾌락, 지식이나 학문 등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급한 심령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하면 다 과거에 이 재벌들이 다 행복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인기를 누려서 정말 행복했다면, 만족했다면 유명한 탤런트나 미스 코리아들이 다 행복할 텐데, 그들이 약물 중독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결코 그 인기에도 우리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야 행복하고, 이미 영혼이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천례적으로 하늘로부터 위대한 생명 강수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 오늘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으로 3등분 되어 있는데요. 북쪽에 갈릴리 지방, 중앙에 사마리아 지방, 남쪽에 유다 지방,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남쪽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고, 또 북쪽에서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오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원래 과거에
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상종하지도 않았죠.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오는데 지름길이 사마리아 통과하면 되는데 저 지중해 이 말하자면 서안이나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대점으로 온다든지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갈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금기된 사마리아 땅에 아주 파격적인 행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정말 이 심령의 갈급함을 누리고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must go through Samaria. 그가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생수를 주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반복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목말라 하고 갈증을 누리냐는 말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떤 이는 쾌락과 어떤 이는 지식과 학문 아니면 부와 번영을 추구하지만 그걸 추구해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인간은 영혼이 있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분이죠. 성도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 심령이 이렇게 갈급하고 곤고하고 가련한가?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막혀서 파이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생수가 공급이 돼야 되겠는데 진리와 영감의 생수, 은혜의 강물이 내려오지를 못한 이유는 뭔가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아니 범죄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참된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냥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구멍 뚫어진 웅덩이여서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아니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줄 것처럼 기웃기 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심령 상태가 타는 목마름으로 물질과 권세, 명예와 영광, 지식과 애정 등을 추구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보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허덕이다가 마침내는 저 지옥의 영원한 갈증의 세계에 떨어져 영영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스토리에 대해서. 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얼마나 지옥의 고통에 이 갈증이 시달렸으면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고통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은 바로 그런 비참한 고통의 세계.
불행한 것은 한번 영원한 생수를 맛본 신자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수통이신 하나님을 쳐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축해서 그걸로 해소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이고 그것은 결코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The secret to quenching life's thirst.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즉 영생에 이르도록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생수,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야말로 그 속에서, 그 깊은 속에서부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믿는 자도 역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하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영적인 물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인 물, 즉 물질적인 물로 이해하고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그때 예수님은 뭐 동문서답 같지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뭐 뚱딴지 같은 요청 같습니다만 사실 이 여인은 좀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5씩이나 바꿔치기 하고 현재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동거하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자가 불륜녀라든지 아니면 음란한 그런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차임을 당해서 그야말로 불쌍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심령 속에는 그 어떤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이 세상 것으로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래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파격적인 행보를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 여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참된 생수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달라고 말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그런 남편 불러서 뭐 생수통을 짊어지고 가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녀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들춰낸 이유는 회개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 치명적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수술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구원받고 생수를 얻으려면 그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자신이 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도시의 파격적인 행보는 권고하고 가련하며 심령의 갈증이 허덕이는 이 여인을 찾아가 생수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열망이 결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신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자기가 정말 의인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나간다면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데 그 죄인이라는 개념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여인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죄인, 전적 타락한 존재요, 전적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사사나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죄, 저렇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어. 슬슬 거짓말하고 조그마한 죄는 범했어도.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타난 그 행위의 죄가 크든 작든 별 상관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야말로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생수를 먹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소위 그녀의 정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것을 찌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들춰낸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 외간 남자가 다 안단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져 물으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준가 볼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 곧 그라 하시니라.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고 그 여인은 비록 이 천박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바로 앞에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걸 다 아시는 이 외간 유대인 남자가 곧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 자, 그녀의 행동을 보실까요? 28절 생수를 마신 그녀의 행동.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의 이 어두움의 한 동네를 그리스도의 밝은 동네로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는 바로 생수를 마신 자, 인생의 갈증을 해소받은 이 한 여인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 가운데 예수를 한 가정만 믿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 우리 동네는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3구 강거실은 부락인데요. 아마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튼 윗동네 아랫동네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복음이 많이 전파돼 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요. 놀라운 역사. 뭐 우리 가정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수를 믿는 한 가정, 한 개인을 통해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자들, 영원한 하늘의 샘물을 맛본 자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전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생활을 하게 되는, 이건 누구 지금 전도시킨 거 아닙니다. 스스로 정말 생수를 얻은 자는 이 놀라운 것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강남의 부인들은 그런다니. 백화점에 가가지고 싸고 마음에 든 물건 하나 사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다니. 자기에게 소중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요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니. 왜 자랑할까?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저도 이제 손주를 보았고요. 또 이제 며느리가 임신해서 있는데 그 태중의 사진만 봐도 그 심장 박동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막 튀어올라.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지만 만약에 목사가 자랑하면 저거 꼴불견이라고 얘기할 줄 몰라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들 아멘이시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손주 공부 잘한다. 어느 날 우리 윤여미 집사님 아버님 윤석구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도 잘 안 하신 분이. 자기 애손주가 뭐 회계사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자기 딸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 좋은 일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죠. 이 여인이 많은 이 남편들을 취했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그가 정말 참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수를 먹고 보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생계 수단인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나의 과거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부끄러운 일들 다 한순간에 다 아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와보라고,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전도하게 됐고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갈증과 해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 수가성의 년이 마치 와서 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늘 이라고 초청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위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생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됐죠.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권석들이 다 이런 늘 생수를 마시고 이 코로나19에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이 기쁨과 감사, 만족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른 아침 일부에부터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도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여 사건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맛보았사오니 그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적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곤고함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온 정을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도 있고 또 아버지 육체 질병으로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요양원과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